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감당하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기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당장 정자만 해도 사실은 이제 용도가 바뀌긴 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먼저 성전이 전혀 없는 가운데 제단 위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초막절을 잘 지내었는데,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같이 갖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했다. 성전의 기초를 아직 놓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묘박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기술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 아니면 주변 국가일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술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또 하나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같이 나눴지만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요바에 베드로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요바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딴지걸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들어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바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위에서부터 그 큰 백향목을 육로로 들어올 필요 없이 해변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용이하게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바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아주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요바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사하다 보니 이건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별것도 아닌 이 길 하나 들어오는 것도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 누워서 이 중장비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길목을 막아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7절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 느낌이 그대로 와요. 석수와 목수들을 구하고 이 기술자들 구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말 적절한 기술자를 잘 찾아서, 그리고 그 기술자와 또 그리고 그 들어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자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환경들,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8절에서 이제 9절부터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이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제가 이전에는 공사 감독이라는 게 그냥 감독인 줄 알았는데요, 이 공사 감독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일단은 알아야 감독관을 해먹죠. 알아야. 참 이게 성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고증이 없잖아요. 물론 있었겠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고증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대문이 한번 불탔지 않습니까? 이 남대문이 불탄 거를 지금 다시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이 복원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복원하는 게 왜 오래 걸리냐면 그냥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고증한 대로 옛날에 그 모양과 그런 어떤 돌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다 추정을 해서 그 모양 그대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다 분석하고 또 그 모양을 갖다 다 짜고 재고 해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가 봤을 때 이 남대문 이거 다 세우는 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요. 캄보디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앙코르와트가 있는데요. 이 앙코르와트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 앙코르와트를 다시 복원을 하는 팀이 있는데 복원팀이 어디냐면 프랑스 팀입니다. 프랑스 팀이 들어와서 그 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려서 돌이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그 돌들에 넘버링이 다 돼 있어요. 1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돌을 하나하나 거기다 복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복원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이것을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고증과 또 생각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기초 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까지는 내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지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 기술자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냥 뭐 성전을 돕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관들로 세워지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기초가 이제 탁 지어질 때 우리는 이제 보통 기공식이라 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가 쌓여질 때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삽 자손이 이제 나와서 예배에 돕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 불렀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웅장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초가 탁 들어서게 됩니다. 백향목과 많은 자재들과 이런 것들이 쫙 덮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 4,000명입니다. 4,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레위 지파와 또 각종 악기를 든 아삽 지파의 자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팔을 불며 제금을 울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크게 소리 지르며 즐거이 불렀는데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기쁨과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아니고 기쁨과 눈물, 기쁨과 그 감격의 눈물이 섞이게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정말 어려운 황무지와 같은 곳에 뛰어들었던 이 도전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4만 명이 넘는 백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성전 기초 놓는 게 얼마나 기쁠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터를 세우고 나서 옹벽을 쌓고 나서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 다 지었을 때보다도 이 기초가 쌓여지기 시작할 때 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이 오늘날 2000년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초를 쌓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지음받은 너희라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와 사도의 터가 얼마나 오랜 동안 다져졌습니까? 말씀으로 다져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굳건해졌고, 그리고 모든 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모퉁이 돌을 따라 규격에 맞춰서 쫙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있지 않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말들을 왜곡하고 자기가 기초석인 양, 자기 자신이 모퉁이 돌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제가 그걸 보았을 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옆에서 자기 혼자 또다시 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다 허물어지겠죠. 다 허물어져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모퉁이 돌인 양 얘기를 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가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손으로 지은 수룹밥의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감격해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은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초석을 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조선 땅에 100년 전에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의 피에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선지자의 피 터 위에.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할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겠구나. 많은 방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거룩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숨겨두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